좀 더 제가 은혜롭게 생겼으면은 나오자마자 은혜 받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제 그 장점은 한 번 보면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뭐 어떤 의미에서든 하여튼 각인이 이렇게 깊이 된다. 괜찮죠? 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 온다.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이 제일 하이라이트겠죠? 그죠? 네, 일부러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 이 15절을 가지고 이제 만든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향해 달려오기 위해서 어쨌든 4번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통치자든지 자기의 통치 이념 혹은 자기가 앞으로 통치하면서 이룰 비전을 이렇게 어떤 한 문장 이렇게 전하잖아요. 최근에 뭐 미국은 하여튼 마가 그죠? 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방법론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통치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 그죠? 로마에서 이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BC 31년에 이제 악티움 해전을 끝냅니다. 그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는 내전 상태에 있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러면서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하면 계속 이제 내전을 했고요. 그 내전을 악티움 해전에서 끝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모든 내전을 끝내고 황제가 된 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에는 지지율이 되게 높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탈당, 나지는 탄핵, 뭐 이렇게 탄자로 끝나요, 항상.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그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 이념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통치자들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권력이 사라질 때 같이 이제 몰락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예수님 떠나볼까라도 생각도 했고 또 복음이 진짠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저도 다 뇌가 있는 사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에 우울함과 허무함 속에 시달릴 때 우리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실제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한 일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세요. 맞죠?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복음인데 예를 들면 수학을 되게 못하는 학생에게 수학 선생님 자체가 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그 선생님이 있다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선생님은 수학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마음으로만 신봉하면 이건 샤머니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죠? 구약 이제 마태 버전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순서가 바뀌었죠? 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용어가 좀 바뀌었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마태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전할 때, 또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또 전혀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새가족에게 전할 때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요, 인도 사람한테 전할 때는 또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3만 3천 개의 신에다가 예수님을 더해요. 그것도 신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무슨 얘기예요? 절 끊으란 얘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다른 사람 사귀고 있는 남자한테 나랑 사귀자, 무슨 얘기예요? 전에 거 정리해라. 우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배경이 중요한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구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빠 이종필이에요 이렇게 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치는 성이 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누가 그 아버지 이름을 막 부릅니까? 또 요즘에 뭐 교회들 가도 젊은 애들은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옛날에 안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왕족인 사람들은 그 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The Kingdom of Heaven,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하늘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건 무슨 용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은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 사도행전 설교할 때 바나바와 선교 가잖아요, 그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갈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긴 요한이라고 나와요.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젊었을 때 좀 인내심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아주 신실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앙하고 믿고 있는 그 어떤 절대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같은 말인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 슬로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뭔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처음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옥황상제가 생각납니다. 우리 동양적 배경에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불타는 어떤 지옥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세가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해 있는 일종의 힌디 부디즘 문화, 이게 이제 아시아 문화잖아요. 이 아시아 문화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항상 내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딱 들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죽어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오늘 천국 갈래?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 아니죠?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그러면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마태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양인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또 서양인이 생각하는 이데아도 아니었어요. 그는 뭐냐면 신약이 바로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주 너무 많은 그 비유들을 들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세나 내세를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자, 우리 와이프는 어린 양. 그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여자가 사자인 경우가 많더라고. 남자가 어린 양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 위로합니다. 예. 요새 남자분들이 또 어린 양인 경우가 많아.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장로님. 예. 이 미소가 너무 어린 양 같아요, 우리 장로님.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아내분이 또 사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구약이 얘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세나 현세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둘 다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뭔가 이 세상에서 원래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뭔가 굉장히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건데요. 말이 어렵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천국을 설명할 때 마태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해요, 계속. 그죠? 마태는 같이 한번 저희가 봉독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 설교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천국은 뭐와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너 천국 갈래? 그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천국은 보화와 같대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을 지혜롭다고 하기에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설명하세요. 그렇죠? 쉽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거는 로또라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오해하지는 마시고 로또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40%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민 중에서도 소작농이 많았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님이 소작농이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지주가 아니라 소작농. 그러면 정말 비참해요, 삶이. 1년 내내 일을 해도 지주가 70-80%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1호 파송 선교사가 필리핀인데 필리핀 밀림 지역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는 야자수로 가득합니다. 그 야자 농장인데 거기서 소작농인 사람들은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모두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엄마 좀 돌보다가 사춘기가 되면 애를 낳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20살짜리 여자가 애를 한 둘 정도 이렇게 안고 40살 정도 먹은 이제 할머니와 남편은 도망간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 남자애들이 7살, 8살 먹고 애 난 다음에 평생 사랑할 수 있겠어요? 책임감이 아직 없잖아요. 다 도망가가지고. 그런 비참한 가정들이 많아요. 이게 소작농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작농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밭을 이제 갈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보물을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스위스 은행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화를 감춰놔요. 그리고 그 보화를 감춰놓은 지도를 숨겨놓고 지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보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이 보물 숨겨진 걸 찾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보물섬. 예? 그 다음에 해적선들이 서로 보물지도 뺏어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 이게 서양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 소작농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요.
사실은 땅이 비싸요? 아니면 보화가 비싸요? 보화가 비싸죠. 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냐면 교회 자체가 되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훨씬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못 바라는 거. 탈북자분들이 한때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남한으로. 근데 그분들을 이제 가까이서 교제하고 보니까 탈북자분들의 소원은 흰 쌀밥에 고깃국이래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 애들은 고깃국은 안 먹어요. 고기만 구워야 먹어요. 우린 고기가 헤엄만 쳐도 좋아했잖아요. 그죠? 닭이 이렇게 수영치고 간 그런 곰탕도 우리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탈북자분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딱 첫날 하나원에 들어가면 쌀밥과 고깃국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랬던 건가? 쌀밥과 고깃국을 딱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나는 누군가? 난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한 사람들 보면 다 너무 멋있고 부유하고 다 훌륭해 보이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비교 의식에 쩔어서 살게 되고 많은 사람이 탈선을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쌀밥과 고깃국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배고픈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정말 젊었을 때 한때 미모를 자랑하며 뭐 많은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랑도 열심히 해보셨죠. 공부도 할 만큼 하시고 이 사회에서 또 지위도 얻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던가요? 그게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원에서 쌀밥과 고깃국을 먹고 나면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소장농에서 귀족으로 아예 그 사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비유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 로또 맞은 사람들 연구한 책이 있어요. 7, 80%가 전부 다 뱅크럽시. 굉장히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 소장농이 자기 삶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그 다음에 올 문제, 그 다음에 올 문제, 그 다음에 올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삶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있어. 어떤 분은 아우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뭐 연수 한 30년 채우고 자격증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으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이게 없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짬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얼마나 주기도문과 다른가요? 그죠? 우리 기도 제목은 얼마나 다른가요? 저는 성도들을 그룹핑해서 신방을 합니다. 한 4-5명씩 같이 묶어서 소그룹으로 신방을 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확연히 가려져요. 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죠? Thy kingdom come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임하면 다른 건 끝나기 때문이에요. 얼굴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굴 안 고쳐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뭐 키가 크게 해주세요, 뭐 첫날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남편 머리숱 좀 주세요, 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은요, 그 세상적인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내면이 바뀌면은 내 미래는 반드시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테이커가 되지 말고 기버가 되라. 현명한 기버가 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사회 탑 클래스에 가 있어요. 자기가 이득 보려는 사람들은 다 중간 이하에 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낸 학자들이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너무 뻔히 나와 있는 걸 엄청 오랫동안 머리 빠지게 연구하는 사람들.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아내가 교육학 박사인데 나온 결론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그거를 막 논문을 뭐 맨날 쓰고 막 논문 쓴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내가 좀 얼굴 보고 싶다 그래도 안 돼, 오늘은. 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나.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의심 많은 인간들은 또 논문을 써서 막 뭐 그럴싸하게 각줄 다뤄야 또 믿어.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Thy will이죠.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즉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6장에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내일도 밥 주나요? 이걸 물어봅니까? 제가 3명은 제 친자고 하나는 이제 입양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입양 자녀가 제일 믿는 것 같아. 내일도 우리 부모님은 어김없이 밥을 준다, 제일 확실히 믿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엄청 반찬 투정이 심해요. 안 먹는다는 거야, 이거. 개띵가 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우리 아들은. 아침에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냄새를 맡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야, 환장합니다. 그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근데 또 밥은 또 먹고 가길 우린 바라잖아요. 차려줍니다. 그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라도 어디냐, 우리 아빠가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럼 밥 투정 못해요. 맞잖아요. 우리 그래서 남의 집 가면 밥 투정 안 하잖아요. 그죠? 주는 대로 먹죠. 너무 맛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제일 막내가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밥 안 주고 못 먹인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내놔라 저거 해놔라 오죽 시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거죠. 그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끝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심지어 바라지도 못하는 엄청난 현실이 있어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은 뭐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건지 아세요? 자립 정도를 바란다고. 그저 자립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요 예배당이라도 좀 찾으면 좋겠다. 처음에 대형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뚱뚱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마른 사람들은 뭐 한 10명 앉아 있어도 비어 보여. 환히 비어 보여. 뚱뚱한 사람들은 몇 명만 앉아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좋아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때가. 근데 제가 바라는 훨씬 이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너무 수준 낮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려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끝나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원래 회개에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회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돌이키라는 말, 돌아오라 이 말이 진짜 많아요. 그 말이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회개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자백하는 거는 검찰청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네. 난 죽일 놈이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되돌리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 앞에까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냐면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걸 막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이상한 종교들이야 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직접 죽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시고 이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거를 문 열고 주인을 받아들이는 거죠. 대신 내가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성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얀 깃발을 일단 성에다가 걸어요. 그 다음에 성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면은 적군들이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한 다음에 떠나요. 대신에 내가 주인임은 포기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주가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느라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죠. 그 하나님도 아닌 일개 인간인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내가 너무 소중해서 자꾸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은 너무 고달픈 삶이고 소장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 주님과 더불어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유일하게 회개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좋으냐면요,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똑같아요. 네? 플라톤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철인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플라톤이 제시한 철학은 지식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 사회는 정말 동성애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여성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데아의 세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그렇고 모든 이 고대의 철학자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왜? 공부하는 남자들, 같이 철학 공부하는 남자들을 자기 시종이자 애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저급한 사람들만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헬라 철학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 더 회개하기 쉬워요?
지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회개하기 쉬워요? 지식 없는 사람이 회개하기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가난한 자가 쉬워요? 가난한 자가 쉽대요. 왜? 부자는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야 돼. 이 소유권은 주님 겁니다. 어떻게 쓸지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저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어차피 거지 같은 인생 드리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이게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고 나니까 아깝네, 날 드리는 게. 예? 아니 돈의 주인을 주님께 인정하는 건 쉬웠어요. 없었으니까. 없는데 뭐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면 내 빚만 다 가져가는 거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나의 이 나됨을 내가 교만하니까 드리기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녀에게 더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세리 창녀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하는데, 이게 회개가 참 싫은 말이지만 회개하면 천국이 와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천국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쌓아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독교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 회개에는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회개 전문가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누가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요단강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죄를 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면 강물에 담궈가지고 세례를 줘요. 그죠? 근데 이 누가의 설교를 다 듣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진짜 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했더니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줘라. 그게 회개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줘라. 막 더 좋은 거 따따블로 먹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던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왜? 회개는 각자에게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목사님이 다르고 성도님들이 다르고 다 회개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세리가 저희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부과된 것 이외에 안 거두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세리는 원래 왜 해요?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려고 하는 게 세리예요. 근데 세리가 월급만 받으려면 세리를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군인들이 옆에 물어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인은 글쎄요, 우리 한국에서의 군인 이미지보다 미국에선 군인 이미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좀 안어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로마 시대 군인은 지금 미국의 군인보다 더 명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정관, 즉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군복무를 했어야 됐고요.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전부 다 전쟁에 공세운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군인의 위세는 대단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군인 월급은 되게 적어요. 심지어는 군인들이, 로마 시민들은 자기들이 무기를
사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다 주잖아요. 팬티까지 다 주잖아요, 군인들. 근데 로마는 무기까지 사가야 돼요. 근데 대신에 전쟁에서 정복하잖아요. 그 지역을 약탈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돈, 그 다음에 또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을 세운 순서대로 미인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고전에 제일 아버지가 누굽니까? 호메로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웨스턴 문화 속에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이 호메로스고, 그분의 첫 번째 작품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에요.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 군대가 어떤 마을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을 세운 대로 여자와 물건을 약탈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약탈한 그 여자를 이제 뺏기면서 아킬레우스라는 그 영웅이 나 승질나서 전쟁 안 해. 이제 이 얘기가 이 일리아스의 시작이에요. 네.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게 군인의 본질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군인들도 회개하러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죠? 월급 받고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보호하는커녕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에게는 주일날 사람 만나고 데이트하는 거 포기하고 교회 오는 것만도 회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그저 11조만 새로 결단하고 드리는 것도 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신 분들 이것만 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자꾸 다른 일 하고 싶고 시험 공부하고 싶고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살아가는데 별 이상 없어요. 주일날 저는 평생 50몇 년 동안 교회에만 있었거든요. 내일 수능이어도 모레가 중간고사라도 저는 한 번도 주일날 데이트 안 해도 결혼 잘해가지고 애 많이 낳고 삽니다, 제가. 그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여러분, 제가 평생 11조 하고 살았는데 물질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러면 목사님은 회개하고 주일 성수 11조 하니까 회개했네요. 아니에요. 목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회개로 쳐주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안 잘리려고 주일날 나와야 돼요. 우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일자리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에게 요청하는 회개는 뭘까?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혹시 금지된 사랑을 원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자녀가 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자에게 원하는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냥 우리 장로님들처럼 세상에서 여러 직업 가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나가서도 돈 많이 벌고. 어때요? 장로님들 어떠세요? 두 개 다 해먹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그래도 존경받으시고. 근데 목사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예? 뭐 교회에서는 조금 그나마 좀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반복하라 그러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저는 뭐 합니까? 너 네
일생을 바쳐서 너는 말씀 전해야 돼. 그게 저에게 있었어요. 회개더라고요. 다른 직업을 끼웃끼웃하는 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좀만 끼웃끼웃거리면 바로 그냥 몽댕이 내려쳐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너무 감사하며 살다 보니 근데 이쪽도 괜찮더라고요. 이쪽 동네가 왜 괜찮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저랑 나이 비슷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17년 남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우리 젊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정년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세속적이죠? 아니 저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를 부러워하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희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난 현실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지금 나보다 어린 집사님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3년 남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 직업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좋다. 저는 말씀 전하면서 어떤 분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기업과 기업이 기여하는 그 일로 국가에 기여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이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회개가 다릅니다. 그죠? 혹시 또 최근에 부정한 재물을 꿀꺽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내놓는 게 회개겠죠. 맞잖아요. 저희 교회는 가끔 가다가 몇 천만 원에 이상한 헌금들이 들어와요.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하나님 거 떼어먹은 거래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청년들이 이상한 헌금을 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부정한 일을 해서 번 돈이었대요. 이게 진실한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밥 주면 맛있게 먹고 가고 이게 무슨 회개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회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한 10 몇 년 전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을 좀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하고 미리 상의된 게 아니라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속이 좀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에 초청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 서울의 신림동에 가면은 좀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마을이죠.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독거노인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노인분들 음식 급식하고 이런 거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1200회 급식 기념 예배, 희한한 예배도 다 있어요. 그죠? 1200회 급식 기념 예배라고 축사를 뭐 하러 이렇게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갔어요. 근데 제 앞에 이제 권면을 담당하신 여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오다가 할머님들이 타고 오신 그 봉고차,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온 봉고차를 봤는데 문이 막 자동으로 열린대요. 안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든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다 하고서는 본인이 하든지. 근데 차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 다음에 저예요. 이게 너무 제 마음이 막 회개가 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니 저 목사님은 정말
마음 아파서 못하는데 하면서 들어가니까 아유 하나님 이게 나에게 오늘 회개구나. 그래서 나가서 저 축사는 할 게 없고 제가 이거 차 제가 올해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해주고 차를 제가 해드린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저도 좀 했지만 같이 해가지고 차를 해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했더니요 얼마나 제 심령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사라지면서 참 제 목회에 또 힘을 받더라고요. 회개가 날마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어떤 날은 그냥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어떤 날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23세 가을에 맞이한 그 어느 날 밤의 회개가 이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였어요, 사실은. 무엇을 맡기시든지 앞으로의 제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날 제 우울증과 모든 질병이 치료됐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조금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그날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간증되고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직장에 있는데 동료들이 정말 이국 땅에서 또 이렇게 복되게 많은 이들을 돕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정말 세상 것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성과 세상 쾌락에 의지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